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를 기도에 어디로 초청하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 받기를 뭐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뭐 어떤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고, 요즘 하도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뭐 호모 포노스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항상 이게 본다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기도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나 우리 안에 있는 무능함이나 무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고민하면서 거기에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아담도 완벽한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도움 없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마귀가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죄의 다른 면을 보면 기도하지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불행과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 정말 능력받은 사람, 은사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공기를 마시고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반대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아담에게 그걸 맡기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아담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받아서 그 힘으로 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날 주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기도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이는 기도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죽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늘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가운데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영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꺼이 뭐하게 원하신다고요? 개입하게 원하세요. 관여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우리를 강압적으로 관여하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관여하게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잃었죠.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나왔는데 민족이 되겠다고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막 답답해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셔서 하늘을 봐, 별들을 봐, 바다의 모래알을 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은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네 자식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몰라서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저 메소포타미아로 나홀의 성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순종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오늘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천사도 보내고 천재 지변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인도하시도록.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는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양심으로 인도하셔요. 양심. 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내 생각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확증,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내가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맞는 사람들이 복수가 함께 기도하며 거기에 동일하게 감과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맞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감동받은 동일한 감동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예요. 기도를 부탁해. 한 5-6명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계속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무엇이요? 성령님은 거기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가면 아무리 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시간엔 어제 오후에는 성령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 내 뜻,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도의 기적을 맛본 사람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나야, 한나.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이 났 때문에 내가 분해서 못 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가 됐습니까? 사무엘이 됐는데 그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의 변덕스럽고 기준 없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하나님 중심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분이 통치자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과 유익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비밀 가운데, 기도의 역사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어제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보이면 전화라도 하겠는데, 보이면 붙들고도 얘기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신 분은 뭐 괜찮은데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되신 분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수다스러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기도 잘 못해요.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은지 않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어색하고 내 기도가 공중으로 뭔가 대상 없는 방향을 향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해도 듣고 우리가 입술로 얘기해도 듣고 우리가 글로 써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문자가 어디까지 가요? 권사님, 문자가 어디까지 가요? 사방으로 다 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지구 반대쪽으로 갈까 안 갈까요? 가죠. 아니, 사람이 만든 핸드폰의 문자도 지구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다 들어요. 다 들어. 하나님은 물속에서 하는 것도 들어요. 우리는 물속에서 문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부모님이 어린 아이가 이게 똥 싸고 싶어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젖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아빠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막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막막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들으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 때,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물론 다급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어떠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장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짜 내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일 재앙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갑자기 불안해서 기도를 해서,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운전을 해서 친구들과 새벽에 놀러 갔다가 또 수업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는 그런 기숙사들, 그런 일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졸아서, 친구하고 자기가 졸아서 이 길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 차가 어디에 탁 부딪혔는데, 알고 보니까 부딪혀서 크게 사고를 당해야 되는데 그 차 앞에 매트리스가 있었대. 매트리스. 누가 거기다가 침대 매트리스를 갖다 놨는지 그 매트리스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대답하기를, 야, 내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워서 나에게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 난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떻게 은밀하게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나쁜 길로 빠지려게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모든 함정을 파놨는지 우리는 압니까?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서 55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따가 기도를 도우신 성령님 파트에서 얘기할게요. 세 번째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치, 여러분 복권 사시는 분 계세요? 복권 사시는 분? 네. 없습니까? 저도 복권 안 사요. 왜냐?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안 사요. 그 돈 아깝게 그걸 왜 삽니까? 차라리 그 돈을 아이들 껌이나 사주지. 그걸 우리가 복권을 왜 해요? 죄송합니다. 복권 사시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복권 안 사요. 로또 안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 이게 왜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느냐? 방금 전에 기도해야 될 내용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이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어나가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기서 주기도문 대부분 다 외우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여기 기도는 네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9절에서 10절에서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 쉬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워요. 아내가 너무 미워요. 그리고 내 이웃과 직장 동료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원수도 아닌 남편이 미울까요? 원수도 아닌 아내가 미울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러 가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요.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혹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말해요. 필요.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환경의 필요,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지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12절을 보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뭐가 합쳐져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이 뒤에 가로로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이제 내 필요가 생겨나서 그걸 필요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요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몰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결단하신 적이 많으시죠? 나는 한 번도 기도하기로 결단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도하려고 결단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만나자고요.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기도 못하도록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 방해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과 기도에 대한 방해를 느끼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과 경험을 주세요. 경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요. 이 66권 성경이 사람이 쓴 것 같지만 누가 썼다고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 2권 이상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2권 이상 있어요. 귀해요, 귀해. 근데 성경책 읽으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기도를 도와줘요. 기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에게 내가 이 약속대로 기도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우리를 이미 기도로 도와주고 계세요. 뭘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은 성경 읽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큐티 먼저 해보세요. 게다가 큐티는 옆에 도와주는 말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첫 번째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막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귀에서 오른쪽 귀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지고 왼쪽 귀에서 막 큰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신 가장 큰 도움과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활용할 때 뒤따르는 역사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먼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아.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인데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을 낳지 않은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생소한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체험과 경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성령님은 말씀과 경험을 주신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기에 빈칸에다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 지금 내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자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학교 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해서 한 5분 동안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누가 역사십니까? 말씀을 누가 하셨으니까요?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 안에서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성격이 원래 담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막 갑자기 막 물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고 물을 주십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기다리고 그때 도와주시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과 양심과 교회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에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의 도움도 받고 내 기도를 부추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기도학교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홀로 떨어진 섬에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다 기도를 배우면, 저도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저도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고, 우리 권사님 기도 어디서 배우셨어요? 산에서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안수 집사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우리 준영재님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리더십들과 하나님께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인도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신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교회를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알아듣는 소리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우리는 방언할 때 랄랄랄라 기도하기도 하고 뚜뚜뚜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기도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런 영적인 현상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랄랄랄랄라 기도하면 이 기도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를 말한다고요?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이 비밀은 이 어떤 은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게 하시는 신비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일 있을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상처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악한 영의 방해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물론 방언 은사 받아야지만이 한 30분, 4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방언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여기서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8월 15일 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통역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냥 랄랄랄라 했을 뿐인데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와서 통역을 해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특별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디 김용준 성도님은 계세요?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아직 없으세요? 예, 같이 하셔요. 부부가 같이 하셔요. 계시네요. 부부가 있잖아요. 예. 이정미 집사님 기도의 동역자가 계세요? 예? 그러니까 시원치 않게 대답을 하시네요. 예. 기도의 동역자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또한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나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싶사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배울 때
이거 볼 땐 내가 배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면 기도와 힘이 떨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불이 붙어요. 나도 알 수 없는 탄식이 나오고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 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를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기도를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 언제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예배 전에 기도. 예배 전에.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하느라, 우리가 가정 돌보느라 엄청나게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오는 시간 30분만 일찍 나와도 30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내가 9시에 기도 모임이 있으면 그때 나오면 내가 그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꼭 나와서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공동예배 때, 어차피 공동예배 때 나오는데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여기 빈칸에다가 예배 전이라고 써요. 예배 전, 예배 전에다 기도하세요. 예배 전에.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와가지고 저는 세상에 돈 아끼고 살 수 있는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는 다 이용하면서 영적인 이런 유익은 왜 찾지 못할까? 그러니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다르긴 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30분 일찍, 15분 일찍, 20분 일찍 와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또한 예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고 그냥 찬양하고 딱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 마치고 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말씀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잠 좀 자야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이 시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 예배 말고 없을 때가 많이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가정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어차피 아내와 남편과 교제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고, 직장 생활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푸념하고 잘 될 거야 둥 뜯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를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게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둘이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계획을 해서 기도를 하면 짧더라도, 저희도 가정 예배 하는데 애들과 하면은 막 10분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하고 그냥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찬양 율동하는 거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영상 보면서 막 10분 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 막 1분 할까? 1분에서 2분 할까?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요. 기도 모임에.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이 언제 있어요? 주일날 9시에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9시는 저는 임파서블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주일날 9시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 언제 있습니까? 예? 7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어요. 중보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 모임 7시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틀어놓기만 해도 되잖아요.
틀어놓기만 하고 그거를 틀어놓고 목사님이 읽어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읽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혼자게 그러면 남편 보고 같이 하자고 하세요. 혼자게 그러면은 우리 애들 보고 같이 하자고 하십시오. 그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결단하고 계획 세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기도 모임 만드세요. 소그룹 뭐 목요일 날 만나든지 금요일 날 만나든지 아니면 목장별로 만나서 개인이 만나든지 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그래서 10분이어도 좋아요. 20분이어도 좋아요. 그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분이라도 기도 시작하면 5분이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눴어요. 짧게. 저는 지금 아주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그런데 결론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구하여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0분 정도만 아니면 15분 정도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기도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가 방언하지 않으신 분들, 오랫동안 방언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언하세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국말로 인도할 때에 한국말로 기억나는 기도 제목으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5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랍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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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